예, 할렐루야. 예, 제가 요즘에 좀 자주 쓴 것 같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상당히 그런데 어떻게 서서 오직 도우심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뿐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적으로도 보면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 목자 예배를 통해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예배 끝나고 목자 모임 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은혜가 안 되고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해보니까 그것도 좀 이런 흐름이 이러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갑자기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하시라 저거 하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맞죠? 그래서 근데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라도 해서 순종이라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하면서 그냥 예 그랬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얼마 안 됩니다. 시간이 제가 준비를 해서 집에서 연습도 해보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도 좀 은혜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이 앞에 주 다니엘 7장 우리 목자 모임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7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 7장의 전체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적용과 나눔 이런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그 7장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우리 다니엘 뜻을 잘 알겠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러시다고. 우리 다니엘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활동한 그 시대적인 배경은 그 BC 605년 1차 그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13절하고 14절이 있죠. 다니엘 7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 앞주 주일날 했던 게 7장의 13절 1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럴 때 7장 하실 때 목사님이 13절과 14절을 주절로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도 오늘 그 내용하고 7장은 그러니까 장차 그 인자가 예수님이시죠. 인자가 오셔서 세상 왕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들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심판하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은 희망과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랬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내일이라도 당장 이 세상이 어떻게 되면은 우리 어찌입니까? 다른 믿지 않는 자보다 우리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데 우리에는 천국이라는 지금 낙원이라는 그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구나. 그래서
그렇게 복음 신앙을 수호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한번 여기서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다니엘 그 환상은 2장에서 환상을 받고 환상 거기에서는 그 큰 신상이었죠. 2장에서.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네 동물, 바다에서 나오는 네 동물,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거 설교 아니었으면은 그냥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좀 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 2장에서는 큰 신상이 나오잖아요. 큰 신상이 이거 보시죠. 보이시죠? 금, 은, 동, 철과 진흙.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놀라운 짐승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는데 순서가 역대가 순서가 쭉 나와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1번 금신상, 금머리, 순금 머리 신상 거기하고 연결시키자고요. 사자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게 BC 605년에서 539년. 그 다음에 곰, 은이 나오는데 음은 곰이죠. 곰. 이제 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곰이 이제 나오는데 그냥 곰이라고 하죠. 곰인 그것은 페르시아. 그래서 BC 539년에서 BC 331년.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으로 나오죠. 저기 동으로. 동으로 나오는데 거기는 표범. 그게 BC 331년에서 168년. 그 다음에 철이 나오죠. 철은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BC 168년에서 AD 476년. 그래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새와 진흙 이렇게 했는데 BC 476년에서 세상 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그러면 BC 605년이 어떤 해였느냐 이걸 우리가 아시죠? 그 바벨론에서 1차 포로가 진행될 때 그럴 때 다니엘도 그때 1차 포로에 때 그걸 갔잖아요. 포로로. 그다음 마지막 보니까 AD 476년 이 해는 어떤 해이냐 보니까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이 로마가 멸망하는 시점이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뒤로부터 476년부터 세상 끝까지는 세상 끝이 뭡니까?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새와 진흙, 발가락, 열 발가락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그러면은 열 발가락이 뭐냐? 한번 찾아봤어요. 열 발가락이. 준비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큰 데다가. 잘 안 보이니까 글씨도 또 크게 해가지고. 잘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발가락 중에서 여기서 짐승 중에서 넷째 짐승이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등장할 때가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있잖아요. 넷째 짐승은 신상 가운데 철로 예언된 로마 제국, 로마가 열 나라로 나누어질 것을 열 발가락으로 예언했듯이 여기서는 열 뿔이 있는 것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로마에서 일어날 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게르만 민족이 세운 열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세 뿔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세 뿔을 19절에서 22절 사이에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이 세 뿔을 뽑아버린 작은 뿔이라고 했어요. 그 작은 뿔은 뭐냐면은 로마 교황권. 지금 현재 우리 천주교가 그 로마 교황권의 그를 받고 있죠.
근데 로마 교황권이 지금 알고 보면은 우리는 천주교가 이단이고 성모 마리아 상을 섬기고 막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단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이단인 것이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적하면 뭡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그래서 로마 교황권의 그 지배를 받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단이지 않느냐. 그래서 천주교가 확실한 이단이면 여기서 나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뿔, 이것이 뭐냐, 그렇게 한번 작은 뿔에 대해서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한 10뿔 중에서 3뿔을 뽑아버린 예언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가를 찾아보면 됩니다. 이 나라는 이전 나라들과 다른 로마 교황권입니다. 3뿔, 즉 세 나라는 아리우스주의를 믿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가 또 찾아봤어요. 또 색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그 예수 재림교회의 창시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의 그 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로마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이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적용했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또 로마 교황권이 이단이고, 교황권이 아리우스주의를 신봉하고 있었던 헤둘리, 반달, 동고트 세 나라를 동로마 황제와 연합하여 멸망시켰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에 세운 다른 게르만 민족들은 전부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였으며 결국 교황권은 지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3뿔을 뽑아버린 작은 뿔이 로마 교황권임은 지나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이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고 한 것은 로마 교황권이 종교 세력으로서의 정치 권력까지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로마 교황권이 할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가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7장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곧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1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아시는 사이니까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과거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죠. 선지자. 그 다음에 현재는 신약에서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만왕의 왕이죠. 이렇게 선지자, 대제사장, 왕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늘과 땅이 창조된 이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선지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승천하실 때부터 휴거 전까지. 그 다음에 왕은 대환란 마지막에 땅으로 재림하실 때부터 영원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사실도 이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그 7장에 대한 서론 부분을 했고요. 저는 오늘 나와가지고 제 그 7장에 대한 우리 목자 때 적용과 나눔,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과 나눔을 1, 2, 3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나는 어떻게 적용이 됐고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여기에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 다니엘의 환상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과거에 진행 중이며 현재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 이렇듯 역사를 섭리 주관하시는 이가 천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확증되었고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적용과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참 저는 언제나 그 목자 교육을 나눔을 하지만은 진짜 어려워요. 적용 나눔 이게 그 주제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서 머리를 써고, 저는 옛날에도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갔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근데 요즘에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조용한 데 가서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제가 지금 특별하게 뭐 일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옛날에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고 지금 같으면 어떠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자꾸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잘 떠올리지 잘 않으니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아플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플 때 치료해 주셨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심장 쪽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쪽으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의사한테 가면은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적시적절하게. 그것이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플 때 치료해 주셨고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부족할 때 또 채워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고, 그 다음에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제가 너무 힘든 그런 세월을 지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었는 직책을 제가 그냥 나왔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나와가지고 고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온 지가 벌써 98년도니까 상당히 됐죠. 그동안에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고 나침판이 되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다스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런 모든 삶을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체험입니다. 체험 그 자체더라고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살아갈 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한순간도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나는 중요한 가장 귀한 고귀한 백은 하나님 아버지의 백뿐이 없어요. 백.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그러시니까 제가 여기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찬양했고 그랬지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찬양을 다시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그때는 뭔지 모르고 잘 한 것도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시 찬양을 해보니까 우리 서연이가 그래요. 아빠는 왜 그렇게 음치냐고. 옛날에 찬양을 했는데 잘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랜만에 불러서 그러니까 좀 이제 나중에 내가 우리 앞에 나와서 예배 때 한번 연습해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그래서 해봤습니다. 1번을 하고 2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나의 생활인가 이거 나오더라고요. 적응에. 그날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항상 해도 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떠오르는 것이 우리 열처녀를 생각을 했습니다. 열처녀. 기름 등불 들고 하는 열처녀 중에서 5처녀만 이렇게 구원받고 나머지 5처녀는 준비 안 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5처녀 같이 기름 등불 들고
항상 기다리고 하나님,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이 시간 이후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편하다고, 마음이 다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 우리의 다 갈 곳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좀 많이 한 90 되셨다면은 서운 안 한데 그 전에는 서운하시죠. 예, 서운하시는데 그때까지 오래 사시다가 그 뒤로는 항상 이것만 생각하시고 사시라 이거죠. 예, 우리가 들어갈 곳은 바로 낙원이고 천국이다. 나는 내 들어갈 집이 있다. 항상 그런, 어디 지옥이나 음부 그쪽으로 간다 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근데 엊그저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추도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형제간들 모였는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형제간 중에서 믿지 않는 형제간이 있다고. 그래서 누가 안 믿냐면 저희 누나는 이제는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주일마다 나간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매형이 그 집안이 그냥 유교적인 대려 유교 집안이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도일 날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동생 식당에서 했는데 집에서 안 하고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축도로 동생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축도로 할 수 축도꾼이시죠. 축도로 이렇게 마쳤는데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하여튼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매형이 안 다니시고 형하고 형수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몇 번 왔습니다. 왔는데 아직 믿지는 않지만은 교회를 가게 되면은 둘째 동생 네 교회로 가고 싶다 말은 그러고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그 말만 들어도 반갑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부모님 추도를 이렇게 예배식으로 이렇게 정해서 드리자고 직접 이야기해요. 먼저 이건 보통이 아니죠. 이거 지금까지 저하고 내 동생하고 이렇게 간구했고 기도해왔고 그랬던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보면은 나는 어쨌든 간에 늘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에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 형제간 전체가 다 우리 믿는 자가 돼가지고 자 우리 구원되어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어머니 아버지는 천국 가신 것이 저는 확실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누나 매형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열심한 기독교인이에요. 두 부부가. 그리고 사돈네도 장로 권사. 그런 분위기가 돼 있어요. 밑바탕이. 그것이 불시죠.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믿을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 딱 그러고 그 다음에 형수 보면은 둘째 아들 교회 피아노를 오래 쳤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 같이 믿는 자들끼리 결혼했고 거기서 늘 이야기하는데 아들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이야기해오는데도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나오리라고 믿고, 그래서 제가 그 집의 불씨는 둘째 아들, 여쪽의 불씨는 아들 하나 있는 그렇게 불씨가 돼가지고 그 가정을 훨훨 타오를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하고요. 이제 세 번째 들어갈 시간은 좀 괜찮죠. 세 번째, 세상 왕들은 힘이 세고 강하고 모든 것을 삼킬 것 같고 반면 성도들은 약하여 늘 패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로 인하여 나라를 얻고 승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7장의 18절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예, 그 내용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발음이 잘 안 되네. 이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요즘 세상이 우리 물질 만능주의 세상 아닙니까? 아니, 돈만 많이 있고 재산 많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들은 돈으로 천국도 다 딸 것 같은 그런 양양해가지고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교회 그렇게 돈 많고 그런 사람들 교회에 별로 많이 안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 내가 이렇게 잘나고 내가 똑똑한데 뭐 교회 가서 누구한테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래. 그렇게 자만과 교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세상이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만 풍부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것이 없다.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게 되죠. 그 어려운 상황을 세상적으로만 극복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고 안타까움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들은 먼저 구하는 대상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한 분뿐. 저도 점점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을 젊었을 때 한 5년 했어요. 5년 하고 한 17년 제 교만과 자만으로 인해서 17년간 안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5년간은 그냥 억지로 어떻게 끌려서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관학교 삼사관학교 거기에서 교를 1교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할 거 없으니 기독교가 많다라 해서 기독교를 갔고 전방에 가니까 우리 선배가 아주 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딱 연결했어요 선배한테. 너 생도 때 뭐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다니다 잘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한 3년간을 다녔습니다. 3년간 다니는데 그때 모르죠. 그냥 무조건 가서 다녔으니까. 그래서 3년간 다니면서 계속 다녔을 겁니다. 근데 그때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교회 가는데 그때 그 교회가 성전 건축 중이었어요. 성전 건축.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성전 건축 작정하세요. 아니 교회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들었는데 작정만 하라는데 교회 다니겠어요? 그래서 슬쩍 은근쩍 기회 봐가지고 빠져버렸던 것이 17년간. 그래서 기회는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세상이 좋아가지고 17년간 살다가 그 이후에 딱 잡혀가지고 그때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라 했죠. 낚시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와, 그때 그 뒤로 저는 낚시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 한번 어디 가서 한번 예전은 모르는. 근데 그런다 해서 제가 전도도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기회만 타면은 저는 전도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에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도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1번이 전도돼요. 전도 한 명만 딱 하는 것 믿지 않는다. 전도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은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도 보시잖아요. 전도 잘하신 분 많이 복 받고 그러시죠. 예. 전도는 진짜 이건 꼭 해야 돼요. 다른 봉사, 헌신, 여러 가지 예배 활동, 교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가 1번이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못하더라도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즉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자녀들은 오직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함으로써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인 하나님 아버지요,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복음 신앙을 수호하며 믿음의 순결을 지켜주셔서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